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0장을 봅니다.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봅시다. 마지막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붙잡아 두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넣어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이신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작은 책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작은 책을 먹이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그 작은 책을 먹는 자인지 먹어야 할 자인지 또 작은 책을 먹은 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가르쳐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네, 비밀이라는 것은 꼭 알아야 될 사람만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모두가 알면 비밀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 이 얘기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럼 비밀은 누구에게만 알려줘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죠.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듯이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을 입은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되었는데 자기 의로서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 율법주의자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닫혀 있다.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천국은 하나님께서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 알려줘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죄 문제가 해결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서 그럼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 관하여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거든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비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비밀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만 줬느냐? 예수님에게만 줬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냐?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지지 않는 하나님은 전부 가짜가 되는 것이죠. 가짜가.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은 누구만 아느냐? 아브라함 후손들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만. 예? 그것을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그 아브라함의 위치에 누가 서 계시냐?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그럼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분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 자기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 이 설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안다, 맡았다. 이게 놀라워요. 따르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그 비밀을 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비밀을 알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 속에 담겨 있느냐? 예수님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분해해서 알아야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 있잖아요. 세 가지 사역.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 사역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도 세 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있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가 있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 세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은 선지자직을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 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서 뭐 하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그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여기가 지금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안에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떡상을 진설하고 등불을 감금하고 향을 피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등불을 감금하는 것은 곧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가치관이 어떻게 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세세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일곱 등불이 하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일을 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좀 제발 좀 자기 정체성을 좀 알고 예수를 믿으라고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자기 신랑이 지금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래 살면 왜 그걸? 그래서 이런 예수를 알면은 꽃을 꽂을 수밖에 없어. 머리에 꽃을 꽂을 수밖에 없다니까. 싱글벙글 할 수밖에 없지. 그 비밀을 알고 있는데. 누가 뭐라 묻고들란 그러죠. 너희들은 몰라. 이거 너희들은 모른다니까. 알려줘도 몰라. 여러분들이,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알을 것 같아요? 천만에 몰라요. 천만에. 그걸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열어줘야 한다니까. 그래서 억지로 좀 알아주이소 하지 말라니까.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마세요. 괜히 안 알아준다 해서 속상해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드라크마 찾은 여인처럼 그냥 싱글벙글 소원해나는 삶을 사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소원해나는 삶을 사세요. 열심히 은혜 받아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시라고. 손해가는 삶이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래 좋은데? 알려줘도 몰라. 아니, 뭐가 그래 좋은데? 나 좀 알자. 궁금하나? 그러면, 그래, 궁금하다. 500원 내. 그럼 내가 알려줄게. 복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뭘 가가지고 좀 믿어 하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복음 절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에서 알아서 일만 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 옆에 사람 붙여요. 좀 알아주라. 나도 니네 교회 가면 안 되나? 온다 할 때 함부로 오세요 이러지 말고 좀 또 내려라. 저 또 내려봐라. 함부로 올라가지 말고 그 유튜브에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블로그에 글도 많이 읽어보고 혹시 이 사람 이단 아닌지 잘 보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7번까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오든지 해라. 이렇게 해야지 값싸게 말해 좀 믿어두고 하지 마세요. 창세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따라합시다. 창세의 언약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 비밀이에요. 하나님 비밀. 하나님 비밀. 이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에? 지금 오늘 우리가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여주잖아요. 작은 책을 먹여주잖아요. 그 작은 책을 먹여주는데 그 작은 책이고 뭐냐?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란 말, 복음. 그럼 사도 요한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먹여줬으니까 먹은 사람이 있고 안 먹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게 사도 요한을 지칭을 할 때 항상 제가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앞에 붙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의 사랑하는 자, 그의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사도 요한인데 이것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신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밑에 전부 뭐냐? 예수님의 신부가 서 있는 거예요. 신부가. 신부가 서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뭘 알려주느냐?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비밀이 담겨진 그 책을 먹이는 거예요. 책을 먹인단 말이죠. 그럼 사도 요한 이외에는 이 비밀을 알 자가 없어요. 그럼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이 자기가 맡은 이 비밀을 누구에게 또 알려주느냐? 아시아의 7교회 사자들에게 알려주죠. 7교회 사자들에게. 그죠?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은 사도 요한이 준 그 비밀의 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이 받은 그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에 속한 것이죠. 비밀에 속한 거.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만 듣는다? 귀 있는 자라면. 여기에서 이 귀는 뭐냐? 하나님께서 할례 시켜준 귀예요. 이거는 그냥 귀가 아니고 긴님이에요. 긴님. 귀에서 이 귀를 들을 수 있는 귀. 이 귀가 뭐냐? 우리가 이 혀가 입이 맛을 분별하듯이 귀가 말씀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무 말이나 다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뭐냐? 양에게 가장 발달된 것이 청각이에요. 청각. 목자들이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거다. 이 양의 귀는 2km 밖에 있는 소리가 듣는다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이 귀가 밝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한다는. 그게 목자는 양을 칠 때 어렵게 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가가지고서 목자가 부르면은 소리를 치면은 양들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양들은 안 따라오지요. 내가 그 펭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펭귄들이 수만 마리가 있는데 자기 새끼를 찾는데 뭐를 찾는지 아세요? 목소리를 찾아요. 참 기가 막혀. 엄마하고 새끼하고는 목소리가 있어. 그래서 엄마 목소리를 새끼 목소리를 알고 새끼 목소리를 엄마가 알고 새끼가 엄마 목소리를 알고 수만 마리가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는 다 똑같은 얘기 같이 들리는데 그 얘기가 다르더라니까. 어쩌게 복음이 그거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다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들리는 게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얘기는 자다가도 춤을 춰야 돼요.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된다니까. 막 그렇게. 여러분들 혹시 밥 먹다가도 춤추고 자다가 춤출 것 같으면 그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하시고 박수를 쳐주시라고. 니 왜 이러냐 이러지 말고.
수진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여인. 엄마를 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복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 수진 씨가 신앙이 더 좋아, 내가. 응? 그게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얘기는 뭘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취해가지고 있으니까. 응? 그게 정상이지. 안 취한 여러분들이 그걸 이상하게 보는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적당히 믿지 마세요.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때려쳐버리고, 뭘 어정쩡하게 믿어요. 믿으려면 확 믿어버리고. 어차피 인생은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든 저기에 올인하든. 또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한다.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울증 와가지고서 영적 우울증 무섭다고 그랬어요. 우울증 오면은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내가 진짜 맞나? 이 가짜 같은데 이거 썩는 거 아닌가? 썩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긴 것이 뭐냐면, 그 딜레마를 이기고 난 것이 뭐냐면은, 그래, 어차피 썩는 인생이다. 인생은 이 길 가든 저 길 가든 두 가지 인생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든지 두 가지 인생길이 있잖아요. 그때 내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 가는 인생길 어차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가지 인생길인데, 그럼 네 어느 길 갈래? 예수 믿다가 나중에 나가리를 해도 나는 이 길이 좋다니까 가고,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서 세상이 좋으면 그리로 가고, 근데 내 안에서는 뭐냐? 예수를 믿다가 이게 나중에 나가리를 해도 이걸 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말을 안 하면 모르겠지, 지금. 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도장 확 찍겠는데, 주님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내 안에서 그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은혜예요. 그 네가 어느 길 가고 싶은데 그래. 예수 안 믿고 그냥 제가 세상 사람 같이 흥청망이 그렇게 살고 싶을 그 길 갈래? 아니면 그냥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 안 믿어질지라도 네 이 길 갈래? 알았습니다. 내가 안 믿어질지라도 이 길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길이라고 나중에 확정을 해주잖아, 그게. 어떻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비밀을 맡았잖아. 성경에 비밀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비밀은 누구에게만 알려준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만 알려주죠. 아멘? 그러면 의심이 사라져버려. 뭐 의심할 거 없어, 이게. 아, 맞구나, 이게. 하나님이 맞으니 그냥 비밀을 알려주시는구나. 자기 편 아니면 비밀 안 알려줘요. 자기 편이니까 비밀 알려주지요. 예. 그것이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우울증이 올 때가 있어요. 딜레마가 올 때가 있다니까. 진짜 나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채도사같이 딱 나눠놓고 이리를 갈래 저리를 갈래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럼 어느 길 가겠어요? 그냥 이 길이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올인하고 사세요. 어차피 사시라니까. 따라 인생은 도박이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나쁜 얘기 아니고 어차피 올인하게 돼 있다니까. 저 세상 거짓신을 믿든지 참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중간이 없다. 중간에 해석지대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좋아. 이게 좋아. 내가 손해를 보고 하더라도 좋다니까, 이게. 그 당시에 내가 안 믿어줘도 누가 봤을 때 취미생활을 해도, 그래, 취미생활을 난 이게 좋다니까.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확 찍어 주시더라니까. 네 맞잖아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연사 지금도 막 우울증에 걸린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다시 말합니다. 비밀은 누구에게만 알려준다?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죠. 작은 책을 누구에게 먹인다? 요한에게만 먹여요. 요한에게만. 그 요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진 자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진 자. 예수님의 품에 안겨진 자가 누구예요? 신부죠. 이걸 19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19금 얘기를 했더니까 우리 정동근 집사님 19금 한번 들어가자고 이러는데 없어.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하늘의 소식이 신랑 신부 이야기가 19금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것이 연병같이 이단으로 들려. 이단으로 들려. 그래서 내가 19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환란 속에 있는 지금 아시아 7교회에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 환란 속에 있는 백성들은 뭐를 아느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위로를 받느냐? 비밀을 알았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 하나님의 계획표를 알았다니까.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이게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설령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최고의 무기가 뭐냐? 너희들 죽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는 죽었다 살아난다.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 안에 내장하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아났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이 일이 없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도 못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못 살아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나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죽더라도 거기에 넣으면 또 살아난다니까. 컴퓨터에 볼 것 같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우리 안에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성령의 보정을 준 거예요. 성령의 보정으로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것을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걸 두려워할 거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환란이 극심한 이 아시아 7교회에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죽었다 살아나는 그 소식들이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이 전체에 깔려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전쟁 이야기인 거예요. 전쟁 이야기. 예? 그게 육과 영의 전쟁이고,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 전쟁이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그 눈을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로. 짝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짝퉁으로. 응? 그럼 짝퉁과 진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짝퉁과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지금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 자기 백성이 줬다니까. 자기 백성이 줬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진짜 그 짝퉁, 진품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맡은 종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유브라데스 전쟁이 일어나고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적그리스도가 불 날려가지고서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전혀 그 요동할 거 없는 거예요. 왜? 결론을 우리가 이긴 거니까. 아멘? 결론을 이긴 거니까. 그 결론을 알 것 같으면 뭘 우리가 두렵냐고. 그게 사람들이 뭐냐면은 다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질 것 같으면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먹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1절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을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자 보세요.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는 아주 희한한 천사예요. 희한한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 무지개로 뭐 했다? 무지개 지금 뭐 구름을 타고 있거든. 구름을 입고 오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그죠? 내가 너희들 본 그대로 온다 그랬죠. 그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천사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또 의견이 분분해. 이게 천사가 뭐 이름도 없는, 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천사 이름도 막 집어넣었더라니까. 그게 이 주석들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왜 이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느냐? 따릅시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자다. 아멘? 그럼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천사 일을 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보세요. 힘센 다른 천사, 예수님이 최고 힘센신 분으로 나타났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서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이건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죠? 딱 오는데 뭐냐면 그 머리에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뭐 같고? 불기둥 같고, 머리에 무지개가 썼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 무지개는 그 뭐냐?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무지개는 반쪽인데 하나님 나라의 무지개가 둘렀다 그랬죠. 둘렀다고. 보좌를 둘렀다 그랬죠.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을 하는 의미에서 무지개가 예수님을 두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아멘? 그 무지개를 입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뭐 같더라? 해 같지요? 이건 예수님 자체가 곧 뭐냐? 빛이시에요. 참빛이에요. 참빛. 아멘? 참빛이에요. 그냥 햇빛이 아니고 해 같고요. 해가 아니고 해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예. 같다는 얘기는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모형한다는 얘기예요. 모형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 진짜 같으면 같다 얘기 안 하죠.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해 같고 그 발은 뭐 같고 불기둥 같으면 이 불기둥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라 해가지고 이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 발은 심판하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다 그러죠. 우리가 이것을 계시록 앞에서 받을 때 하나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책을 누가 취해요? 어린 양이 취하죠. 6장에 보면 어린 양이 취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 펴놓은 책을 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오른발을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로 발하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만유의 뭐가 되셨어요? 주가 되셨죠. 만유가 주가 돼.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역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이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셔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이 힘센 천사의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이렇게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팍 치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일곱 우리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글을 쓰려고 딱 하니까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이러다. 쓰지 말라. 그럼 뭐냐?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 얘기는 곧 뭐냐? 기록하지 말라. 근거를 남기지 말라는 게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그때 계시로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열어준다는 얘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곧 뭐냐?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심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이게 뭐냐?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같아. 하나님께서 창세의 언약을 이 역사 속에 펼쳐가는 것이 드라마 같은 거예요. 드라마는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점점 확대돼서 넓어지고 점점 그 내용이 심도 있게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일하는 것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심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은 뭐냐? 기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느냐?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일해 가시는 그 일들을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그걸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시대마다 알리는 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마다 알리는 일들이 달라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쓰던 하나님의 종들하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쓰는 종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는 종들이지만은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종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로 하나님 쓰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할 때는 이때는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개혁하는 종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잘 전하는 종들이 일어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뭐하냐, 추수하는 종들이 일어나는데, 추수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하냐, 추수하는 복음을 주는 거예요. 추수하는 복음을. 그 추수하는 복음이 곧 뭐냐, 작은 책의 내용이에요. 작은 책의 내용. 이 작은 책의 내용은 전부 뭐냐, 우리가 저 에스겔에서 살펴봤어요. 이게 또 조금 살펴보겠지만은, 작은 책의 그 내용은 뭐냐,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자기 백성은, 심판 속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백성은 구원하고 자기 백성 아는 자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 아닌 자라는 얘기는 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자들. 이들이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의 시작을 하면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죠.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때문에.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수를 믿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벨 계열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건 가인 계열이에요. 가인 계열. 그럼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던,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수는 어떤 것이겠어요? 떡 주는 예수예요? 말씀을 주는 예수예요? 말씀을 주시는 예수죠. 하나님이 받으신 예수는 이 땅에 붙박이로 잘 살게 해주는 예수예요? 이 땅에서 뽑는 예수예요? 이 땅에서 뽑는 예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수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정착하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잠깐 떠나려고 그런다니까. 떠나려고.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땅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두는 거예요. 위를 두는 거예요. 위를. 아멘? 그러니까 그 위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그 말씀을 쫓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그게 교회 안에서 둘 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는 위에서 주는 말씀을 듣고 위로 지향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땅의 이야기를 듣고 땅을 지향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와가지고는 맨날 땅의 걸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정치 이야기하고 말이야, 세상에 복 받는 이야기하고 매일 이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이따구 소리.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 특징.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는 이 세상밖에 없어. 세상밖에. 여기밖에 없어. 저는 비밀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거 안 열어주니까 이 얘기 할 수밖에 없어.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 난 사람에게는 자꾸만 저 위에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위에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위에 걸 알려주니까 이 사람은 자꾸만 위에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 위에 얘기만. 아멘? 그렇게 위에 이야기를 하는 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사를 받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런데 운명은 어떻게 드러나더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린 놈한테 뭐 하더라? 죽임당하잖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역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믿음 없는 것들이 믿음 있는 사람을 핍박한다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을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하는 저놈 때문에 내 게으름이 자꾸만 드러나니까 이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욕먹을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농도가 다른데, 사랑하는 농도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하여금 올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사랑 한번 받으려면 이게 마약 같아요. 마약 같아. 아, 지독해요. 지독해.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는 한번 맛보실래요? 그 사랑 맛보면은 다른 맛이 없어. 예수의 그 맛볼 것 같으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 너무너무 강렬해가지고. 제가 창세기 언약이 그렇다니까.
창세 언약을 딱 만나고 나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안 들어온다니까. 다 시시하고. 그러니까 뭐하냐. 주구장창 이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는 제가 만난 그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 아니, 내가 만난 예수도 간증도 못하게 하면 어쩌노 그거를. 나 이런 예수를 만났는데. 참 요즘에 내가 참 감사한 게 우리 집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듯이. 말을 곧잘 하는데 창세 언약을 전하는 목사에게 밥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최고 행복이래. 나 이런 얘기를 다 어떤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엄마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저 사람 부모님 아픈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서. 그런데 지금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엄마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내가 창세 언약을 전하는 당신을 만났고. 와, 이 참 희한한 말을 잘한다고 지금.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만나서 우리 애들을 낳았고, 우리 개헌이가 낳으니까 에밀리하고 요셉을 낳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다가 차를 채워가지고, 뭐 잘못 잡았는가. 그래서 잘해요. 아주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철 들어가는 것 같아, 이제. 와,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좀 꼬치를 한 개는 꼽았으니까 이제 2개를 더 꼽아야지. 그래서 이제 미쳐가지고서 그래서 교회 오면 성도들을 무조건 환영하고 사랑하고 내가 그걸 가르치다. 주입식을 내가 가르치거든. 우리 교회 같이 성도들이 귀한 종도들이 없다. 이런 성도들이 없다. 잘 섬겨라. 잘 섬겨라. 잘해요? 대답이 확 안 나오는 거다. 아직까지 안 해거든. 점점 무르익어 가겠지요. 이게 왜 그러냐. 저 사람도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이 소리를 들어요. 이 설교를 틀어놓고 산다니까. 설교를. 우리 김경미 집사면 설교 틀어놓고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듣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나를 막 자학을 하잖아요. 자학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자학을 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말씀을 주신 분으로 자꾸만 쫓아가게 만들잖아요. 쫓아가도록.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작은 책에 이 7 우레를 바라는 이 말씀이 이 출처가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서. 그럼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에게로 가게 돼 있지. 예수에게로 가게 돼 있지.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도들 어디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저 사람 예수 설교를 듣는구나. 예수를 듣는구나. 예수 설교를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교회를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자녀를 뭐 부자 되고 뭐 이런 걸 자랑한다 것 같으면 이 사람 예수를 못 듣고 있구나. 틀림없어요. 사람은 먹은 대로 싸게 돼 있어. 들은 것대로 가치관이 형성되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만약에 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견디지 못하지요. 땅의 가치를 있는 사람 이거 올 필요가 없지. 근데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좋아. 또 들려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또 주세요 하니까 또 신이 나가지고 또 준비하는 거예요. 또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꼭 가정의 엄마와 똑같아요. 음식 맛있다 할 것 같으면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 그걸 맛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듯이 똑같다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는 것을 또 주세요 하는 사람. 또 주세요. 그럼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리아라 그랬죠. 그 마리아니까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십자가 아래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려고 마르다는 그거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예수 죽었는데 그거 말로 가. 예수 이용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한 사람인데 예수 죽었는데 그거 말로 가겠냐고. 살아있어야 뭐 가가지고 뭐 알랑방귀를 끼가지고 뭘 누리려고 그러는데 예수 십자가 죽는데 그때 쫓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은 누구냐? 마리아만 가는 거예요. 마리아만 그 밑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늘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들에게 자기 피를 확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마리아들에게 자기 피를 혹 쏟아져 가지고
그 피로 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요 피를 바른 사람은 절대 꼭 인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거 딱 인쳐놓으니까 다른 놈 못 건드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심판하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분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니까 그 이 심판의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자기 신부에 사도 요한에게 싹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밀 알려줄게. 그럼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맡은 자.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뭐 하느냐? 이제는 이 세상에다가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심판의 소식을.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곧 뭐냐? 자기 백성은 커밍아웃 하고 나오라 그러고 아닌 자는 죽이는 그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뭐 하느냐? 심판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지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야, 두 부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먼저 뭐 하느냐? 자기 종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 한다? 이루리라 그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들은, 선지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멘? 그래, 자기 백성은 절대로 심판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누가 지키냐? 주께서 지켜주시니까. 또 못을 박습니다. 그럼 우리 안 죽습니까? 아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다? 부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성령으로 보증이 와 있잖아, 보증이. 아멘?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부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이 프로그램을 내장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자동차 끌고 가는데 스피어 타이어가 있는 차들은 빵꾸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요즘 차들은 스피어 타이어를 안 줘요, 지금. 스피어 타이어를 안 주는 이유는 뭐냐? 하이카를 부르세요. 다 상술로 말이에요. 바로 먹으려고 보험회사들끼리 끼고 가 말이죠. 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지금 종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이 비밀은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알려주느냐? 자기 종들에게만 알려주는데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15장을. 15장에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15장 몇 절이냐면은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은 종이라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겠어. 너희들은 내 친구로 생각을 하겠어. 그래서 유대인들의 친구는 뭐냐? 생사를 결탁한 사이를 친구라 그래요. 아무나 하자 소리 안 해요.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우리 엄지사님한테 친구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엄지사님이 유대인일 것 같으면은 숙고를 한다니까. 과연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닐 것 같으면 친구 거절해요. 안 합니다. 친구 안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친구 사이는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예요.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는 얘기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이게 뭐냐? 비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자 보세요. 그 친구는 친구의 운명과 똑같이 동참이 돼.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초대를 했어. 친구 초대했어.
그러면 이 제자들의 운명이 누구 운명으로 싹 귀속이 되느냐? 예수의 운명으로 싹 귀속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요한복음 15장의 그 블로그에 강의 글 꼭 보셔야 돼. 꼭 보시라고. 요한복음에 15장에 볼 것 같으면 이 강의 글 써놓은 게 있어요. 꼭 보시라고.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남이 아니고 너와 나는 하나야. 이제 너 나가 이제는 결탁이 되어버렸어. 생사가 결탁이 됐어. 생사가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 누구로 서 있느냐? 예수로 서 있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란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눈으로 보고 만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예수의 친구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예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친구지.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친구,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속한 종, 예수에게 소속된 목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같이 공유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목사이고, 근데 그걸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무슨 비밀을 알려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한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을 상징적으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진짜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 계세요? 12제자 중에 누구 계세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밤매섬에 유배되어 있는 자를 성령의 감동으로 훅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서 그 위에서 일어나는 예수의 소식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딱 못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로 뭐하냐? 공유를 하고 있는 자예요. 공유를 하고 있는 자. 아멘? 그래서 한 예수님께 오늘 본문도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거 먹이는 거예요. 이거 내 이 비밀을 줄게. 이 비밀을 줄게. 그게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아시아 7교에 있는 사자들 불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은 뭐하냐? 사도 요한에게 받았던 이 비밀의 편지들을 누구에게 전해주느냐?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그 비밀을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관계를 뭐냐? 사도 바울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는 중매쟁이고 나는 너희들을 예수를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종들은 강단에서 뭘 외치느냐?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된 그 예수를 이야기를 딱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은 여러분들은 뭐하냐? 바로 그 전에 들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중매는 하는 것 같아요? 중매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대답 잘해요. 나중에 천국권이 날아가니까. 중매자라면 뭐 한다? 그 말을 못하네. 중매 못하면 귓방맹이 세대 날아가는데 중매자라면 뭐 한다? 양복은 이래 얻어 입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뭐냐? 중매를 하는 거예요. 중매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전해준 그 복음을 가지고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럼 옆에 사도 요한이 자기가 전해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사도 요한은 흐뭇하지. 흐뭇하지. 친구는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흐뭇해하는 거예요. 아멘? 이단들은 뭐냐? 지가 데리고 살아. 예수에게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지가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 교주를 믿는 거예요. 교주를. 여러분들은 교주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교주. 나는 교주도 아니에요. 날 믿으면 안 되고, 제가 전하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그분하고 놀지. 그분 안 만날 것 같으면 나하고 놀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 가면 안 되지 지금. 그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제가 증거된 그 내가 중신예배 해준 거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그분하고 찐찐찐이 하고 찐한 사랑을 하세요 그냥. 응? 그분과 죽고 못 살듯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자체가 뭐냐 흥얼흥얼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설거지해도 기쁘고 차 운전해도 기쁘고 모든 게 다 기쁜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돈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무슨 문제 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 현실을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아멘? 하나님은 참 희한한 게 천국의 비밀을 딱 이렇게 몰핀처럼 딱 적어놔놓고 그러면 그 천국의 비밀을 몰핀을 맞은 사람은 헬레 해가지고 이 세상을 초월하고 살고 있다. 그런 삶이 좋겠어요? 세상에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좋겠어요? 여기 세상에 정신 차린다. 세상에 대해서 밝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우세요. 천국에 대해서는 밝히 알고. 아멘? 그게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특징. 그럼 작은 책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서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에스겔서 2장. 에스겔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보세요. 이 이야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요? 말 잘 듣는 놈한테 보내요? 안 듣는 놈한테 보내요? 그럼 말 잘 안 듣는 이놈 이게 남의 새끼예요? 자기 새끼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남의 새끼를 같으면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죠. 말 더럽게 안 들어 쳐먹어. 그래도 내 새끼야 저거. 내 새끼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뭘로 받아야 된다? 복음이에요. 복음.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성도 그 목사님과 연관관계에 있으니까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구나. 이게 들어야지. 이 관계 안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유기시켜 버린다니까. 대화를 안 한다니까. 대화를. 가치가 없어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심지어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그러죠. 이게 지금 들으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놈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걸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뭐냐 철저한 해결이 나타나는 거야. 통절하는 아주 이 해결이 나타난다니까. 말 안 들은 것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해초리 오죠? 그게 징계 오죠? 하나님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들 어떻게 해요? 확 버려버린다니까. 이방 나라에 버려버린다니까. 그래 지난 시간에 유브라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유브라데 강변은 강가 유브라데 저쪽에 있는 놈들은 전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때 몽둥이를 쓰는 자들이에요. 그 얘네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몽둥이를 들고 패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심히 배역한 자라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라 그러죠. 듣고 안 듣고는 둘째 쳐.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외쳐. 말 안 들으면 어째 종자 자체가 말 안 들어먹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매질을 해야 돼. 매질을 해야 돼. 지금 그 얘기. 그러면서 뭐 하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뭐가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가득한데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말 들어먹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뭐 하느냐? 두루마리 책을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애각과 애고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이 죽었어 이제. 너희들이 죽었어. 말 안 들어 죽었잖아. 곱게 얘기할 때 말 들어먹지. 왜 안 들었어? 에?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말 안 듣는 놈을 뭐 하느냐? 교도소 보내가지고서 아주 입에 담내 날 정도로 혼쭐을 내는 거예요. 혼쭐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돌아올 때는 뭐 하냐? 몇 대를 준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도망가니까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시킨 것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온다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3절을 보세요. 3장 보세요. 3장.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나는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보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뭡니까?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였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그랬죠. 이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나쁜 소리. 심판한다는 소리예요. 심판한다는 소리. 심판한다는 소리. 그 심판한다는 소리를 전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은 기쁜데 이걸 전하는 일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은 좋은데 지금 자기 동족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그 동족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밥맛이 없는 거예요. 저 우애하나 저거.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차라리 내 지옥 가더라도 저놈들 좀 구원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될 것 같은 그 복음이 복음을 깨닫고 하는 건 기쁜 건 맞아요. 이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이면 우리가 받은 사람에게는 큰 축복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들이 모를 때는 어때요? 가슴이 어때요? 아프지요. 근데 그게 인력으로 안 되잖아. 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인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빚진 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 좀 열어주세요. 귀 좀 열어주세요. 날 찾아와 주셨더니 저놈들 좀 찾아가지고 하나님 눈 열어주시고 귀 열어주시고 이 복음 알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비밀을 맡은 것은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인데 그런데 이 기쁨도 우리는 그걸 공유를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돌아가는 이 꼬라지를 볼 것 같으면은 이거 그냥 마냥 기뻐서 춤출 일도 아니란 말이죠. 이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냐.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렇게 돌이켜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이 비밀들 창세 언약 이 비밀들 좀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에요. 아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은혜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뭐가 오느냐. 아픔이 많이 와요. 안타까움이 많이 온다니까. 지금 내 부모 형제가 내 자식이 내 가족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어. 근데 땅강아지 같이 맨날 땅에 걸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 심정은 어때요? 아유 저거 아닌데 근데 저거 아닌데 얘기를 한들 그 사람들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그럼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니는 꼭 어디 별나게 믿어가지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서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속도 상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저주할 수 없는 것이 내 핏줄이니까. 육적으로는 내 가족들이니까. 그러니 뭐 하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그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 하냐. 응? 그때 네가 알려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이런 소리가 또 들리는 그 소리 하나 듣고 싶어가지고서 길이 참음 중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아픔이 그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뜻 아는 건 좋죠. 이걸 지금 말 안 듣는 저들에게 지금 멸망의 소식을 전해야 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잘라내는 얘기가 아니고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징계받는 거란 말이죠. 그걸 전하려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지금 그 모습.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보세요.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심판 소식을 어디 전해야 돼요? 저 세상의 교회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땅의 가치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아픔은 작은 책을 먹은 사람만이 느끼는 아픔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평화에 관해서 알았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암탉이 날개를 안으려고 했더니 너희들이 내가 몇 번이나 알았겠지만 너희들 다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그 아픔을 보고서 창차 오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다 보면서 주님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서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돈 놓이지 않냐고 아이 벤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전병인 자들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확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종말 때 비유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 아프지요. 아프지요. 그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공유를 시킨 거예요. 공유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그들을 쯧쯧 할 것이 아니라 몰라서 저러니까. 몰라서 저러니까. 주님, 지체지 마옵시고 속히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해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로 원수를 갚으라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그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깨를 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니까.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이 철덩들아 이놈아, 이놈아. 그래서 옛날 사랑과 영혼 그 영화같이 볼 것 같으면은 자꾸만 옆에서 깐죽거리는 거예요. 나 있다, 나 있다.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자꾸 일어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옆에서 쿡쿡 이렇게 했다 생각하시라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가지 말라는 소리. 그래서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영적 감각이 열려져 있어야 돼. 민감해야 된다. 민감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그 깨닫게 만드시고 그 내용을 받을 때는 좋은데 이 받은 것을 전할 때는 많은 아픔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을 일컬어서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 그럼 작은 책을 먹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고 먹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의 언약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뭐 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아는 것이 먼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가지고서 땅의 것을 쫓아가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꼭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아멘? 그럴 때 그러면서 그들에게 궁금한 이야기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깨달아진 이런 말씀들을 툭툭 전하면 그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사람들이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말씀의 비밀을 공유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끌어당기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난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중심의 역할을 했구나.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중심의 역할을 했구나.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거. 아멘? 우린 지금 모두가 뭐냐? 작은 책을 먹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었어. 이 작은 책이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는 거 먹여주는 거예요. 그 먹은 걸 먹어야 뭘 하느냐? 마지막 종말 때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준비한 그 식탁에 요셉이 준비한 그 양식을 먹어야 기근을 이기는 거예요. 기근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관한 비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식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그럼 그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소식들을 들은 사람들은 그 재림 소식 그거 하나 소망 삼고 이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도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난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그런 자로서 여러분들 먼저 자긍심을 가지시고 기쁨 가지시고, 어쩌자고 나에게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까? 먼저 얘기하면 감사하시고, 정한 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는 마음껏 증거하시고, 그 증거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 채워야죠. 가득 채워야죠. 아멘? 항아리 6에 아구에 찰 때까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그때 이게 채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퍼다주라 그런다니까. 퍼다주라 그런다니까. 그 지금은 내가 퍼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채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듯이, 내가 말씀 안에 있든지 말씀이 내 안에 있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말씀을, 걸어다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 되어가지고서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작은 책인데 그 작은 책은 마지막 종말 때 되어질 그 비밀의 말씀이라는 걸 이 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간다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